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합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충남 보령에서 CGC 간사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고 좀 전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 봄과 가을로 한 번씩 이제 간사 수련회가 있어서 좀 사역하다가 지친 간사님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또 동역자들의 교제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우리 피프리 아이들 소식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와 함께 훈련했던 동기 간사님들이 피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간사님도 있고 얼굴을 알고 있는 간사님도 있고 하는데 저도 반대로 그들의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은 저의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조금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감사한 시간들을 누리고 좀 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한 간사가 사역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 대학교 안에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흔히 에타라고 부르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각 대학별로 무언가 활발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이 그 커뮤니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 간사 중에 한 친구가 얼굴이 되게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긴 친구가 있거든요. 거칠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 글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땡땡땡 캠퍼스 CCC 간사님이 깡패 출신이다 라는 말이 그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착하고 되게 좋은 친구인데 그냥 생긴 것으로 인해서 깡패 출신 간사가 땡땡땡 대학교의 캠퍼스 담당으로 있다라는 글이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을 본 몇 명의 CCC 지체들이 진짜 CCC를 나갔다고 합니다. 깡패 출신인 줄 알고 사실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좀 저처럼 이렇게 젊고 동안으로 생겼으면 안 떠났을 텐데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떠났던 그런 웃지 못할 하지만 되게 굉장히 또 웃기기도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저의 동기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엄청 폭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누군지 알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엄청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 맞지.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동시에 들고는 했습니다. 사실 저도 CGC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 안에 정말 간절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제가 간사로 그리고 목사로 은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누구는 사역이 지쳐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교회 안에서 좀 목사들 안에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쫓겨난 그런 사역자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여서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기도 되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모습의 죄악으로 사역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CCC 간사로 그리고 곧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목사로 은퇴하는 것이 진짜 은혜고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제가 정말 도중에 그 불명예스럽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그만두는 일이 없이 진짜 목사로 간사로 제발 끝까지 은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타락했다라던가 또는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역자들의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듣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나요? 누군가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정죄나 실망하는 마음보다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저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고백에 공감하시나요?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죄악됨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을 단 한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사로 간사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아직 70살이 되려면 41년이 남았는데 어쨌든 그 41년의 긴 여정을 끝까지 달리다가 은퇴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정말 공감이 되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죄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이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할까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나의 영광을 찾을 때가 있고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행하는 일이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말이 정말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결국 신명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1세대가 행하였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을 답습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신명기 속에서 출애굽 2세대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이 모세가 당부한 이 사실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범죄하게 될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9장을 보면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오늘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에 죄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거든. 뭐를 해라? 다시금 여호와께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2절 하반부에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세가 이야기한 여호와께 돌이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세는 출애굽 2세대와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 언약이 기억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이 돌이킴이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돌이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기한 당시에 학사 에스라가 무엇을 행하죠? 다시금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잖아요. 그것을 모세는 여호와를 떠난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돌이킨다면 나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잃어버린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며 너희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싸워보고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번 틀어진 관계라면 아무리 화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마음이 예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마음을 100을 줬는데 싸운 뒤에 관계가 틀어지고 다시 회복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시 예전처럼 온전하게 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80% 또는 70% 이 정도의 마음만 주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시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심판으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금 그 공의의 심판에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로 빼앗았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들을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킬 때 적군에게 저주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희의 자식들과 가축, 토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먼저는 우리의 삶을 잠잠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실 모든 곳에 존재해요. 그냥 무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죄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죄가 우리의 피조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모든 곳에 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표단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강도사인 내가 봤을 때 우리 공동체가 기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 대표단 너희들이 마음을 좀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철회 예배가 끝나면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기도회를 하자.
이거는 너희에게 내가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사로서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거니까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이미 대표단들이 한번 모여서 3월 말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회 시간들을 가졌고, 이번 달 또 넷째 주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결정과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피프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좀 보게 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된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공동체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들, 대표단들이 먼저 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뭉치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3월 넷째 주에 보는 이는 인천 사는데 학교 끝나고 2시간 전철 타고 와서 기도회하고 새벽 2시에 집에 갔어요. 그렇게 애들을 제가 불러서, 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일 수도 있지만 리더십은 다 와라 해서 했을 만큼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분열된 것들이 많아 보이니 우리 먼저 마음을 모으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하자고 결정했고 그렇게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제가 기도회가 있기 20분 전에 우리 예은이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분열하지 말라고 제가 불러 모아놓고서는 제가 먼저 분열에 앞장서는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예은이는 사실 그때 울면서 이제 집에 갔고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화를 내가지고. 사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내가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우리 공동체가 분열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으자라고 해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저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전 너무나 제가 무섭고 죄라는 것이 정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이 간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토록 죄 앞에 무기력한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범죄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나에게 돌이켜라. 그러면 나도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약속의 기업을 너희에게 다시 주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안다면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은혜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베푸시는 할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을 통한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자신에게 돌아오시길 바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도 무너지는 죄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그리고 그들의 자손과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죄의 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는 이 완악한 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설령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증명의 기회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기꺼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죠. 저는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무너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CCC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사실 늘 한결같으셨어요. 우리 김중곤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하신 분이니까 누가 우리 김중곤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묻는다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도 예수를 사랑하고 싶소라고 항상 대답하셨다고 해요.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김중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수면 내시경을 해야 할 일이 있으셨다고 해서 내시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수면 내시경을 받으면 전신 마취를 이제 하다 보니까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했던 이야기나 행동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취 상태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김중곤 목사님께서 수면 내시경을 받고 마취가 덜 깼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갔던 목사님을 보필하는 간사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사님들 그 고백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란 거죠. 늘 무의식 중에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싶소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목사님이 비몽사몽한 그 마취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간사님들 전부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마취가 깨고 일어나셨을 때 목사님 정말 기도 제목처럼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김중곤 목사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임종을 지키고 있었던 간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어떤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냐면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의식이 없는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까요?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안에서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언제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이겨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무서움을 이기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되고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영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무의식 중에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피플스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가 정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헌신의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일 전도를 하고 피프리 안에서 코전어의 일들, 태신자를 품고 친구를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선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산율, 경제, 외교, 또 세대 간의 또 좌와 우의 갈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 안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와 정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음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득 비춰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빛이 꺼져갔던 사사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모인 피플스 교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들로 서겠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다시 오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